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5절, 제목은 사는 날 동안 강건하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이루셨죠. 먼저는 애굽에서 바로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와 재앙뿐이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짐승들까지도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른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살았다. 그들의 짐승도 다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다음에 곧바로 후위하고 말과 마병과 군사와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막 달려올 때에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그 기세등등한 바로의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쩔지를 모를 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저 바다를 가리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리킬 때 막 하나님의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인들도 우리도 저들처럼 건널 수 있다. 빨리 달려가서 저들을 무찌르자 하고 막 바다로 들어와가지고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도로 합치게 하심으로 다 바다에 빠져 숨을 되었더라. 이건 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낮에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구름이 끼게 해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게 해서 시원하게 하고, 저녁에는 또 사막의 날씨가 저녁에는 춥습니다. 불기둥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에 잠을 잘 때 춥지 않게 하시고, 또 때때로 물이 없어서 막 고가라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경험하였던 모세는 이제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게 되고,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부족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5절은 아셀 지파에게 주신 모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셀 지파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는 속임이 없어요. 창세 이후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셀 지파에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부유하게 자라고 또 지금 현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셀 지파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란과 고통과 노동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전투에 나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적들의 노력한 것 중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간처럼 그 어마어마한 외투와 돈과 적들을 물리쳤는데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한 부귀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몰래 자기 집에 감추고 부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시험과 욕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간은 걸려서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아간과 그의 식구와 자녀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골 골짜기이죠. 이 아셀에게도 그러한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탐심도 있었을 것이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아셀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여기에 문빗장은 아셀 지파의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철과 놋으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할 것이다.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의 그 제공권, 이 방공망을 다 제거해버린 이스라엘이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전투기로 가서 맹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특별히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을 가지고 이란에 터뜨려서 그 원자폭탄, 그 중요한 기지를 다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란이 안전한 요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자기 나름대로 땅도 크고 군사력도 크니까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순식간에 방공망이 무너지고 그냥 어디든지 이스라엘이 원하는 곳에 폭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마음껏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만큼 그 우라늄을 사다가 쓰면서 그래서 중동 주변에
또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해계 위험을 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서 속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서로 죽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 파괴가 끝나고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의 그 요새는 거주지는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요새와 같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의 그 거주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셀 지파가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이래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셀 지파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아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능력은 히브리어로 도베, 그 뜻은 평온, 평안, 평안하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는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의 공동번역에는 길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평안하고 태평성대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전쟁 겪지 아니하고 큰 시련 겪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사건 사고 재난에 빠지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한 사도 요한의 그 축복처럼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쏟아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강건하게 해주셔서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날에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태평성대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에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너에게 능력, 너에게 태평성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창세부터 감추인 것,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일상이 우주 만물이 생길 때부터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때부터 감추인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서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소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물한 것이라도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냐, 과학은 신이 없다, 없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렇게 분리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양인 것 같지만 항상 지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사탄의 그 계략을 쫓아서 살았던 악한 자들은 왼쪽에 염소로 분리해 놓고,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얻어맞기는 하되 때리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양으로서 오른쪽에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염소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이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공짜로 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의로움의 것을 거절하였도다. 악한 자들이여, 너희 아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마귀의 삼위일체, 그들이 저 깊은 풀무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지옥불, 유황불 속으로 떨어져라. 우리 주님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속절없이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구분되어진 양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저 영원한 초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맨션에서 너희는 영원히 거하며 나와 함께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주님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귀에게 경배하리라. 이 세상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마귀를 추종하며 살 것이다. 우리의 예수님은 창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나의 전인격에 쏟아부어 달라고 항상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진실한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어디 있느냐,
온갖 죄를 먹고 마시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다 아신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에 더 열심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넘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25절을 읽습니다. 내 분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연약함을 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 그 시대에 이 아셀이 살던 그 시대에 부족이 여러 나눠가지고 자기 땅을 이루면서 사는데 어디 강한 부족이 특별히 그 이슬람이 왜 전 세계에 퍼졌습니까? 그 이슬람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막 그 큰 군대를 이루면 그 작은 지파, 작은 나라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이면서 알라를 믿을래? 죽을래? 알라 아니면 죽습니다. 오직 선택은 알라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라 믿겠다고 해서 그 지역이 다 이슬람화 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아셀 지파도 자기의 작은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약합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웃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거주하는 지역이 너의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어서 강력한 스트롱홀드, 요새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아셀에게 베풀어 주신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고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잠시 누군가 와서 코 막으면 1분, 2분 내로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지막 때의 그 노년의 감정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저만 해도 아직도 60대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항상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산에도 가고 하루에 막 12마일도 걷고 그러면서 저의 강건함을 뽐내긴 하지만 그러나 더 나이 먹고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빨도 다 빠지고 정말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당황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가 마지막 연약해져서 나이 들고 이제 힘이 쇠해져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더 좋은 낙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 중에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늙고 병들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얼굴이 밝으며 생기가 있으며 기쁨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셀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요새에 철과 노시 되도록 그 문빗장을 강건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육신이 쇠약하면 쇠약할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그의 힘으로 채우십니다. 또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분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그러므로 너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나의 능력을 입혀주겠다. 능력,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히브리어로는 도배, 한국어로는 평안, 태평성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므로 너의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너를 축복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여서 너의 사는 요새가 너의 사는 터전이 태평성대가 되게 하겠다. 이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지나가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게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에 사고에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범사의 복으로 주셔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셀에게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평안이 있으리라. 태평성대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또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습니다.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이 더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신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renew their strength, renew our strength. 우리의 힘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90인데 95세인데 100세인데 105세인데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쌩쌩하네. 왜? 하나님이 renew our strength,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매일 기도하면서 내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저는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는 내일도 또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오늘도 산에 갈 텐데 내가 달려가도 내 다리가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갈렙과 같이 85세에도 나의 저 높은 겟셋만의 동산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저 은혜의 강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는 항상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85세에도 95세에도 이 높은 곳에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95세에도 여기에 오고 싶습니다. 100세에도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거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의 힘으로 채우십니다. 누구에게 채우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과 영혼을 씻으려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질 것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때,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그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80에도 90에도 100세에도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다 잘 믿고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